아멘. 아브라함의 계보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서에 보면 지파별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족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족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가문의 족보는 아니고 민족적 족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나가면 아담의 족보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집안에도 족보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 이씨 뭐 그런 거 우리는 전주 이씨 뭐 왕손이다 뭐 뼈대 있는 집안이다 뭐 족보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의 족보는 가만히 보고 성경의 기록들은 여기 아담의 자손을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케난이나 에노스나 만약에 에노스는 90세에 케난을 낳았고 케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노스가 케난을 낳고 815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케난만 낳고 끝난 게 아니고 800년 동안 계속 낳았으니까 그땐 뭐 피임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을 테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났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에는 선택적으로 기록을 한다 말이지.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가인이 나가서 아브라함의 자식 가인인데 나가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걱정을 했는데 이제 아담 다음에 가인인데 누가 또 다른 사람 죽일 사람이 있냐 이런데 그거는 선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다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알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어저께도 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계보다 그리고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살아있지만 나가서 따로 가인의 계보가 앞에 16절부터 4장 16절부터 나오는데 제껴놓고 셋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온 셋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계보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런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면서 자식들이 많아도 그건 세상으로 그냥 혈연 가족이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손들 자녀들이 돼야 예수님의 보혈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보혈 가족으로다가 만드는 걸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집안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죽은 사람과 문제 그건 족보는 없어지는 거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족보로 편입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아담의 후손이고 나중에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족보다 그랬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해서 예수님께 연결을 했지만 누가복음의 3장에 보면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부터 위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서 나중에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여 그 위는 셋이여 그 위는 아담이여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까지 연결시켜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온 이방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연결돼 그 위에 하나님까지 연결돼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보로 들어가고 주님의 족보에 속한 자가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인생 사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여기 창세기서 5장을 잘 보면 다른 거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900년, 800년, 900년,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는데 뭐 했냐? 낳고 살다가 자녀들을 낳고 낳았으며 그리고 살다 죽었다 그래. 이것만 했겠어요? 많이 했겠지요. 별거 많이 다 했겠죠. 여기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당시에 이제 문명을 발달시킨 것 같은데 4장 16절 위에 보면 거기 보면 그랬어요.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아있더라. 세상적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예술도 하고 문명도 발달시키고 뭐 농기구나 뭐 전쟁도구나 그 발달시키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잘 사는 거고 멋있는 거고 그리고 잘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비교해 볼 때 훨씬 낫게 사는 거란 말이지. 여기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은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들은 그냥 낳고 죽는 거 이거만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뭐 먹고 살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무엇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차원은 세상적인 가치관은 세상의 물질, 소유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으로 세상 역사를 기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가 중요하냐? 생명이 귀중하다 말이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 말이지. 그것도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말이지. 이거에 영원히 남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은 생명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준비해 놓은 게 많으신데 엄청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생명이 있어야지. 영생의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하는 이유가 그 얘기. 그 생명밖에 안 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 죽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이 소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그래서 생명적인 가치관이에요. 그 생명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혼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목숨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피리 불고 나팔 불고 뭘 전쟁을 잘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싸워서 이기고 그래도 소용없는 거다 그냥 지나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통치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게 중요한 것처럼 세상에 뭘 소유를 조금 더 돈, 또 명예, 권력, 뭐 지식, 학벌 이걸 조금 더 얻으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소중한 걸 알고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자손들도 예수님 잘 믿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서 생명을 전해줘서 구원받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 주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다른 데로 갔더니 세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 성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따라간다 말이에요. 이게 속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복 신앙으로 끝나면 문제 해결을 끝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야지, 생명의 길로 가야지. 가다 보면 아니,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가다 보면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갔단 말이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생명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말씀 따라서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따라간 결과는 바벨론 성에 멸망하는 것처럼 파멸과 멸망에 떨어진다 그런 말씀. 이 가치관이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소중하고 그게 목적인 줄 알고,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인 줄 알면 큰일 나요. 그거 들어가고서 그 다음에 신앙 안 하고 그러면 신앙하는 목적이 그거라고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지. 취직하고 결혼하고 세상 사는 거, 세상의 명예 권력 얻는 거, 조금 성공하는 거, 이게 목적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돈 하는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자기를 찔러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물질적인 가치관에 붙잡혀 있대.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하고 세상이 게 중요하다면, 돈, 명예, 권력 이거 있으면 신앙 포기할 수 있는, 잠시 놔둘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아담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말이지.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름길이라고 하는 영성 훈련에서 배운 것처럼 인생은 세상에 얻으려고 하는 자아성취하려고 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심이 잡혀야 돼. 그래 요동하지 않지. 그렇지 않고 세상의 목적이면 세상의 거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이 저 집 애들은 그렇게 잘 됐는데 우리 애들은 왜 안 됩니까? 신앙 잘 시키면 돼요. 그거 가지고 남의 남편은 잘 되는데 우리 남편은 왜 그런가? 신앙 잘하면 돼요. 세상 나라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이라 말이지.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다 말이지. 하나님 나라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기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낳고 하나님 내 자녀로다가 확장시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제1명령이자 그 복이란 말이죠. 그것만 잘하면 돼요. 많이들 낳아야 되는데 요즘엔 낳지도 않고 저출산이라고 그러고 비혼주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계보다 그랬으니까 이거 아브라함의 계보도 아니고 다윗의 계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기의 이루다가 율법적으로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놓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그러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또는 내 노력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자빠지는 게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사정 형편이 바뀌면 사람은 약해요.
그냥 떠나가고 만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다른 거 전쟁 걱정하지 말고 말씀만 지켜라. 오직 극히 마음을 담대히 해서 말씀만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지.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거지 문제 해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율법주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래도 핍박자의 회방자의 폭행자 살인자처럼 그렇게 신앙하면서 신앙 잘하는 줄 알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께서 하신 것만 얘기해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내신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계보가 바뀐 거예요.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계보, 아담의 계보 이제 그거 다 있는데 그걸 우리 안에 영적으로 심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순간에 이게 연합의 비밀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지. 이게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지혜가 없다, 의로움이 없다, 거룩해야 된다, 구원은 받아야 된다. 거룩하는 거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행하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걸 누리는 것이 복음이지 내가 뭘 해서 됐다고 하는 건 율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주체가 달라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하고 율법적인 신앙을 굉장히 오해들을 해요. 설교도 여기서 다 틀려요. 복음적인 신앙을 하라고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대로 오신 것이지 네가 살아가지고 네 이름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상으로다간 그럴듯하지만 예수님을 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려면 내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 자기가 부인돼야 된다. 온전히 부인될수록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되고 적당히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줄 알면 나중에 내가 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짓고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건축 헌금 반을 냈는데 봉헌식에 예배 드릴 때 천장을 쳐다보면서 아유 이거 내가 졌지. 그래도 하나님이 네 모가지가 뻣뻣하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뿐이지 내가 했지가 없어요. 생명이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가인이 큰 죄를 진 것은 자기가 아벨 동생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월권 행위도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거지. 자기 생명도 마음대로 못하고 남의 생명은 더 귀한 거고. 그래서 이걸 잘 안 알고 복음적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주권,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의 안에서
주인 되시도록, 주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믿는 신앙을 해야 올바른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볼 것은 다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그래서 살고 죽어요. 인생은 살다 죽는 거지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게 아니다 말이지. 800세를 살고 900세를 살고 1000년을 가까이 살아도 살다 죽는 거지, 죽고 끝나는 거지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다 말이지.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뭐 많이 살아야 건강 100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20세로 줄어들고 100세로 줄어든 것은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이제 그 수증기층 물층이 없어지고 태양의 가시광선이 그냥 직접 쬐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이 적어졌다고 그러는데 과학적으로도 그런 뭐 맞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됐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고 신앙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금년에 우리 이성민 전수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꾸 신앙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을 하려니까 이게 힘든 것 같아. 이미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그렇게 살게 해놓으신 건데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주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모르고 율법적인 신앙들을 자꾸 한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신앙한다 말이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인데 10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1000년이나 800년, 900년, 1000년이나 100년이나 80년이나 지나고 본 건 잠깐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주 영원토록 아주 누리는 거니까 얼마나 좋으냐 말이지. 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살면 여기 땅에서 뭐 조금 뭐 낫고 조금 모자라고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어차피 지나갈 건데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혼 육신은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이게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루어져서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하나님이 뭐 주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세상적인 육신의 목숨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거든.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다 주셨는데 뭘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셨고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물려주셨고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800년 900년 살면서 낳고 죽는 거 이것밖에 없으면 이거 싱거워서 어떻게 사나. 하나님 나라께 더 좋은 것들이 많단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0년이고 100년이고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가 뭡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향해서 부귀영화 권세를 얻는다고 그걸 좋은 줄 알고 그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나가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생명을 향해서 세루살렘 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바꾸는 것이 회개.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절절 짜고 뭐 부르짖고 해도 마음이 안 바뀌고 심령이 안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안 바뀌면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면 그건 회개 아니에요. 사울왕이 다윗이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주는데 네가 다윗이냐,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는 나보다 낫다고 통곡하면서 부하들 3천 군사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을 죽이러 또 쫓아가는 걸 보세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냥 감정의 동요가 조금 일어났을 뿐이지 회개 아니에요. 똑바로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돼. 삶의 방향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방향.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시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고 사셔 다시 오셔서 네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하지 말고 낑낑거리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 순종하면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기왕이면 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다른 게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이게 복이구나, 더 다른 복이 없구나,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는구나, 감사하지 그저 감사하지. 그렇게 우러나오는 감사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서 이 밤잠도 못 자고 그랬냐고 그런 것처럼 또 누가 저녁 기도까지 하게 하려고 그랬냐고 그래. 복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살라는 게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는데 다른 게 있으면 여기 뭐 가인의 자손처럼 뭐 퉁소를 만들었다, 뭐 무엇을 냈다, 뭐 이쁘게 바르고 다녔다, 뭐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소용없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가문을 구원시키고 믿음의 계보를 이루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있어서 사랑으로 변화받고 섬기고 나누고 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역사에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천하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한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아주 풍성하게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게 소원하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라 그런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559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봉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제목